오늘 이제 10계명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7계명, 8계명 할 차례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먼저 이제 간음이란 말은 이게 이제 나아프인데요. 나아프가 뭐냐 하면은 합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이제 나아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로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절대 부정형입니다. 절대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이걸 왜 10계명에다 넣어놨을까요? 다른 율법도 많을 건데 왜 간음하지 마라 이걸 중요한 계명으로 7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해서 와봤더니 이게 여러분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 가나안 7족속들요. 헷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헷 족속은요. 히타이트 제국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그러한 민족이고 유명한 문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틀을 다 잡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바심 나는 마음에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실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무슨 징표라도 주시든지 뭘 좀 줘보십시오. 내가 그거 붙들고 가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13절 이하를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 땅을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길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주시고 400년 후에 주시느냐? 1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찾는데 어떤 사람을 막 벌주고 죄도 안 찾는데 어떤 민족을 막 죽이고 족치고 뭐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건데 지금 당장에는 왜 안 주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줄 수는 없고 400년이 지나면 찰 것인데 그때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진짜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 후에 종살이 하는 중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 시내산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7계명을 떡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죄가 꽉 들어차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뭐냐?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읽어보면요.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는 생식기를 말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 갓 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생식기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니 뭐 거룩한 성경에 뭐 이런 표현이 다 있노? 이런 말이 있노? 이렇게 할까봐 좀 이렇게 유하게 번역한다는 게 하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네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이웃집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러다가 1대2가 나옵니다. 장모와 딸을 동시에 취하지 마라. 자매와 자매를 동시에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요. 동성애가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침하지 마라. 여자와 여자가 서로 동침하지 마라. 그 다음 더 내려가면 수간이 나옵니다. 짐승과 더불어 교합하지 마라.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이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 가나안 주민들은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그런 땅이거니와 너희도 만약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면은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 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도 같이 더러워집니다.
죄는 여러분 땅을 더럽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간음하면은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혹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살인 사건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음행 사건이 벌어지면은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립니다. 냉정하게 딱 팔고 떠나버립니다.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여기서는 더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땅을 더럽히고 그 더럽혀진 땅이 온갖 저주를 불러 모읍니다. 기근이 생기게 하거나 혹은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거나, 나중에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땅이 그들을 토해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시내산에 와 있지만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이 주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비를 주고 난다고 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여러분 한 달 전에 그때 바알신 축제가 벌어지거든요. 이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 신전에서 뭘 벌이느냐, 신전에 보면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때 그 동침하는 걸 보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이 엄란한 모습을 이스라엘도 보고 배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율법 10가지, 10계명을 주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뭘 배우지 말라는 겁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엄란한 문화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 문화를 절대 배우지 마라. 그래서 10계명의 서문이 중요합니다. 10계명 서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와서 지금 언약을 맺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생덕적 관계입니까? 조건부 관계입니까? 생덕적 관계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들 있지만 서희하고 주연이 웬만큼 여러분 죽을 죄 지어가지고는 저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왜? 얘들은 생덕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고 여러분 조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밥 먹여주고 착하게 살면 용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밥 먹여주고 여러분 용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아내는 생덕적 관계일까요? 조건부 관계일까요? 조건부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만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요,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생덕적 관계일까요? 조건부 관계일까요? 조건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다 걸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세계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세계가 모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막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마귀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 거다 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 지킨다는 전제하에 두 가지 복을 주겠다. 하나는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고, 소유가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세굴라 그러죠. 세굴라. 세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물이래, 보물. 보석 중에 보석.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다.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내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지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약속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약속, 그 예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 요 일을 위하여서 선택한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는 말이에요. 요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생득적 관계입니까? 조건부 관계입니까? 조건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요,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장에 딱 넘어오면은 613가지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 요약판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친필로 돌판에 탁 새겨서 주셨는데, 일곱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계명이 뭐냐? 간음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요걸 어겨서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 한다고 하면은 너희하고 나하고 이 조건부 관계가 어찌 된다는 겁니까? 깨진다는 겁니다. 깨지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 너희는 내 세귤라가 아니고 내 똥덩어리 뿐이다. 그 다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제사장 나라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실경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소유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득적 관계입니까? 조건부 관계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건부. 다시 말해서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돌감람 남은 그 너희를 그 원가지에 뭐 했다? 접을 붙였다. 접붙였다.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해라. 원가지를 자르신 하나님이 너희들 자르는 그 시점이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하면은 너희는 여전히 내 세귤라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요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이 일에 수종들지 않으면은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빠이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요 문화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요 세상 문화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주례사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뭐하고? 떠나 연합하고 그 다음 뭐해라?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부모의 허락하에 부모를 떠나 독립하고, 결혼한 것들이 막 엄마 뭐 3천만 땡겨줘 뭐 이래 싸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주는 엄마들도 제정신 아니고요. 성인이 되었으면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떠났으면 독립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30살이 넘었는데도 독립을 못 시키고 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30살이 지났는데도 부모 밑에서 여러분 용돈 받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독립의 기준이 뭐냐? 언제냐? 언제 독립하느냐? 성경은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부모를 떠나 연합하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결혼했으면 독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결혼 나는 10살 때나 30살 때나 똑같습니다. 독립, 연합, 그리고 한 몸입니다. 한 몸. 근데 세상 문화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뭐 평생 살 놈인데 그냥 겪어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막 동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성도들이 뭣도 모르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귤러 안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무슨 놈이 여러분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습니까? 지가 깨졌는데 벌써. 요즘 대학 문화 보십시오. 대학 문화.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방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방을 딱 구했으면은 학교 게시판에 이런 거 막 글을 올립니다. 같이 방을 쉐어할 친구 찾는다고. 그래서 수컷은 암컷을 구하고, 암컷은 수컷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같이 잠자고 뭐 생활비 운바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놓고 죽으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면 이 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안 막으면 누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나라 안팎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동성애를 여러분 허락해 달라고 막 난립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에는요 동성애가 여러분 거의 다 통과가 됐고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수간 허락해 달라는 거죠. 짐승들. 네덜란드 보시면 네덜란드. 동성애 통과되고 나니까 수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개하고 결혼해요. 그럼 봤습니까? 개하고 결혼해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이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지금 세상 문화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내 부르심이 뭔지 생덕적 관계가 아니라 조건문 관계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십계명이 내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십계명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 문화 따라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나갈까요? 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뭐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 세상 문화를 맛을 본 겁니다. 맛보고 나니까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에 있으면 자꾸만 죄의식이 생기고 뭐 설교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도 불편하고요. 끌끄러워. 그러니까요 떠나버려요. 에이 뭐 떠나. 하나님과 나와 조건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은 이 조건이 될 때에 네가 내 세굴라가 되고 네가 내 제사상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7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것이 생덕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조건을 걸었다. 우리는 신앙이 잘못 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켰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또 예수님이 너희를 저 영광의 나라에 끌고 가신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 것처럼. 그러나 이걸 명심해라. 이걸 기억해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꼴이 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 그 많은 인구 중에서 2명밖에 없다.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고 붙어 있어야 그들이 그의 백성이다.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삶이 없다면은 그거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은 퍼질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지 언약을 맺었지 생덕적 관계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의 문화를 따라서 살고 내가 준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는 약속이 깨졌다. 그게 7계명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지 남녀 관계에 뭐 금이 간 육적인 그런 간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영적인 상태, 영적 간음까지 다 포함하는 게 7계명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과 벗을 삼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그게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 때에 18장에 보면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 것들은 다 슬퍼서 울더라. 세 무리가 울지요. 먼저 땅의 왕들이 울고요,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이 울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탄식하면서 웁니다. 그 다음 19장에 딱 넘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똑같이 세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불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의 바벨론, 이 어미국이 망했는데 그 망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은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르고.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느냐, 그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성도냐 성도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닙니다. 그런 게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는 가라지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가라지 어디 뭐 절에 다닌답니까? 똑같이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뭐가 차이가 나느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소망이 세상에 있다면 그건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 고백을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망할 놈의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슬피 웁니다. 그게 끝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천사가 빨리 가라 하는데도 지체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세상이 망할 때에 자기의 전부가 같이 망하고 롯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울었던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자들은 그때가 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면 웃을 것이고 할렐루야 찬송할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 나라가 망했을 때, 딱 망했을 때에 뭐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아니면 저 모습일 것입니다. 웃는 자 아니면 우는 자,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 아니면 탄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일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불타고 뭐 있다면은, 내일 세상 나라가 딱 망했다면은 여러분은 울 사람인지 웃을 사람인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내일 딱 이렇게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슬퍼서 울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웃을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라는 그 직분에 쏟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세월에 쏟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장로네, 자기가 권사네, 자기가 집사네 이런 직분에 쏟아서 진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망각하고 삽니다. 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생덕적 관계가 아니라 조건부 관계라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세상 문화가 음란한 문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데도 안 나가면 모를까, 한 걸음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여러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고 그런 세상이고, 그렇고 그런 문화를 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혼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 뭐 애인이 없다 그러면 뭐 건강하냐 묻는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 7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딸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달라고 놓고 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절대 내 힘 가지고는 계명 지키며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구하고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막 엄한 거 여러분 수리 비나이다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죽으라고 성령 달라고 해라. 성령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계명 못 지키고 똥덩어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음란한 문화, 물질 만능 문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 변화, 성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서 내 기질이 성령의 성품과 버무러져서 나오는 그 성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심코 했던 그러한 나쁜 짓들이 지금은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서 33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내 율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새겨버리겠다. 왜? 옛날에 돌판에다 새겼을 때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 그래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뭐 못 지키고 그냥 자빠집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율법을 어디에 새기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긴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어디 가면 뭐 물이 좋을까? 어디 가면 밥이 맛있을까? 고기는 어디가 맛있고 한식은 어디가 맛있고 피자는 어디가 맛있고 오구 피자가 맛있고 뷔페는 어디가 맛있고 머리에 이런 것만 박혀 있어요. 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서 살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살 그런 힘을 주시고 그걸 가리켜서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될까? 뭐 손해가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아, 이게 내 소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우리 생각에 딱 넣고 마음에 넣어버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소원인 것처럼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써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내 율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어려서부터 늙으니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라. 구약에는 여러분 막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도 말하고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냥 알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탁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야, 내가 너한테 왔지만은 아이고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그냥 찌그러져 있을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 어떤 때는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지, 어떤 때는 새벽기도 하라고 눈을 뜨게 하지. 성령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늙은 자까지 하나님을 알미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막 하니까 뭐 확실히 죄를 덜 짓겠지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대로 살 생각과 마음을 주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넘어질 수 있겠지요. 왜?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은 회개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세 번째 새 언약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않겠다고요? 기억지도 않겠다. 왜? 회개하니까. 만약에 7계명을 범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도 않겠다.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 벌을 예수님이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셨고 죄만 주고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수치, 벌거벗음, 그리고 징계,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유일하게 여러분 7계명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생덕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 들고 언약으로 맺어진 조건부 관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이 망하거나 내일 세상이 망하거나 오늘 우리 주님이 오라 하거나 내일 주님이 오라 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언제라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8계명입니다. 8계명은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경상도 말로 째비지 말아라. 째비지 말라면 뭐 무슨 말이 압니까? 네? 쎄비입니다. 자, 도둑질 하다, 이게 간압이란 말입니다. 간압을. 남의 것을 훔친다, 쎄빈다. 이것도 물론 간압이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걸 간압이라 그럽니다. 옆으로 챙기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벌지 않는 모든 돈은 다 간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돈 벌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뇌물 이런 게 있겠죠. 뇌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돈 받아 챙기는 거. 뒷돈 받아 챙기는 거.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도박 이런 게 도박. 어떤 사람은 야, 도박이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뭐 도박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러분 짤짤이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겨울에 애들하고 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담 밑에 이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짤짤이 하고 나면 여러분 손도 시렵고 여러분 무릎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도박도 여러분 제법 여러분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박을 정상적인 돈이라고 할 수 없겠죠. 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고리대금, 맞습니다. 탈세, 정상적인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 탈세.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뭐 그렇죠, 뭐 폭리 취하는 거. 콩나물 뭐 100원에 떼와가지고 여러분 3,000원 받는 거. 또 뭐 공금횡령. 또 뭡니까? 일 시키고 인건비 안 주는 거, 품삯 떼먹고 안 주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도둑질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호세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또 바알을 위하여서 쓰는 그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저 갓바에 가서 여러분 돈 바치고 여러분 막 백팔배하고 여러분 막 절 불사 일으키고 그것조차도 바알을 위해서 쓰는 것도 그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큰 물질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그 살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11조 이거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아깝지. 손 떨리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8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나온 것이 애굽 땅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그 애굽 땅이나 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나 전부 다 그 땅의 그 문화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리 대금도 하고요, 투기도 하고 인건비도 떼먹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착취하는 그러한 빼앗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막 부자가 됐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면 그걸 본 이스라엘도 그런 욕심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집, 혹은 내가 사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성읍, 우물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사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자기 소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것들이 뭘 가질 것이다? 자기 것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자기 것이란 그러한 생각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모든 것들을 제비 뽑아 가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그 땅을 지도를 놓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네 능력껏 차지해라 이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그 안에서 또 각 가문별로 또 제비를 뽑고 그 안에서 각 가정별로 또 제비를 뽑고 일일이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네 땅이다, 여기까지는 네 땅이다, 각각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거는 하나님이 내 몫으로 챙겨준 것이구나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은요, 남의 소유, 남의 재산을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의 소유와 재산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남의 인건비 떼먹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자기 돈을 여러분 뱀이 알 같은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재산과 소유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소유가 그렇게 귀하다면 남의 소유와 재산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땡큐지요. 나도 땡큐, 너도 땡큐, 에브리바디 땡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일단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자기 것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들어올까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애굽 땅에서는 열심히 해봐야 다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는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거를 내가 고리 대금을 하면,
만약에 내가 이 돈을 빌려주는데 졸마가 못 갚으면은 조집을 싹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저울을 조금 속인다면, 만약에 내가 안식일을 조금 어긴다면,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한다면 나도 뭐가 될 수 있겠네? 부자가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요, 그들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집 빼앗고 저 집 빼앗고 점점 내 소유를 넓혀가지고 그 동네 가운데 다 쫓아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들은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내가 밀을 내며, 내가 언제 월삭이 지나서 보리를 팔까. 그 다음 저울추를 속이며 세게를 속이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인건비를 또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방 낙원에 대한. 우리도 그렇죠. 악덕 고용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외국인들 불러다가 일시키고 이러면 말이 안 통한다는 그걸 잡아가지고 여러분 인건비를 안 주거나 겨우 뭐 먹도록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부 어디에 해당하느냐? 간합을,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모든 것을 보고 너는 도둑이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것을 빼앗는 자는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너희들은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부르심이 다르다. 성도는 부르심이 다르다. 무슨 부르심이 다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준행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가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7계명, 8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 요 사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부르심에만 충실하면은 더하여 주신다. 만약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주신 네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나라 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로 달라 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자기 건 줄 알고 막 사기치고 떼먹고 갚을 거 안 갚고 막 쇠리 끌고 모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거기에 수종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내 힘 가지고는 안 될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의 엄란한 문화를 따라 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였지만 지금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부르심 위에서 또 살고 장차 불타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명 감당한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알고 그 다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생덕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조건문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